최근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상 아마 최고의 자리를 올려놓은 명감독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또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히딩크 감독 같은 그런 국민적 스타가 된 것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감독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냐 하면 선수들이 아무리 잘해도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은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축구 선수들을 뽑을 때도 본인이 생각할 때 보는 그 관점에서 합당한 사람을 뽑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감독은 매와 같은 눈으로 보면서 이제 적절하게 선수 교체가 필요하면 선수 교체를 지명을 하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배우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해도 그들을 캐스팅하는 것은 감독의 소관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최고의 작품을 위해서 또 혹은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또 선수들을 기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팀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와 감독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감독이 뭘 원하는가를 잘 읽어내고 그리고 감독의 지시를 따라 가야 합니다. 거기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나중에 감독이 선수들을 기용할 때 탈락시켜 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잘려버린 배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처음엔 이 인류의 구속사라는 큰 대하 드라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아주 멋진 주역을 따내서 캐스팅되지만 나중에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무대에서 퇴출당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퇴출당하는 비참한 모습들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사울이 왜 이렇게 퇴장당했는가, 퇴출당했는가 하는 이유를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거기까지요. 그다음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방금 읽었던 13절과 14절 이 두 부분을 이제 정리해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음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운명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개인이든 나라든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제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드라마나 축구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독하는 총감독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나 선수는 감독의 판단에 따라 캐스팅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다시 퇴출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무대에서 화려하게 캐스팅되었다가 비참하게 퇴장당한 사울 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바로 앞부분을 보면 9장 35절부터는 사울 집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집에서는 이걸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의 족보가 9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곧바로 오늘 본문의 10장 1절부터 이제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구조로 역대기 기자가 썼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사울의 족보
족보를 소개하는 것과 그리고 사울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사울은 왜 죽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역대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역대기란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 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사책인데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을 편찬한 이유, 목적은 분명합니다.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했던 가장 큰 일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었죠. 근데 이런 것을 하나 끝내고 나면 유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요, 또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런 참 마음속에 이런 의심스러운 회의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 다윗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회의적인 질문들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만큼 삶이 지금 힘들어지고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맨 먼저 이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누군가 정체성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이 힘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필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요, 1장부터 읽으면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요, 맨 처음이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로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뭘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의 출발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지은 아담, 그 아담에게서 시작되었고 이제 드디어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과 다윗, 그 안에 내가 여전히 유효한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다. 이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우리 안에는 언약이 효과가 그대로 있는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 구속의 역사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이 역대상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이 총감독 되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에스라가 동시에 경고장을 하나 날립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러죠. 잘하면 이거 줄게.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고 이제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에스라도 동시에 경고장을 하나 날립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감독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불순종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게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부정적인 사례 하나를 드는데 그게 바로 사울 왕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가 쓴 역대기 관점에서 사울 왕의 족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고 또 그의 그 비참한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그는 또 왜 죽었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울의 족보와 죽음은 믿음의 계승이 아닌 몰락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계승이 아닌 몰락을 의미합니다.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긴 족보를 끝내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 갑자기 사울 왕의 족보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 9장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참 특이하다는 거죠. 왜 에스라가 사울 왕의 족보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10장에 들어와서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이 관점에서 좀 볼 건데요. 굳이 죽을 사람의 족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의 족보를 왜 소개할까? 이거는 이제 우리도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실 때 보면 가끔씩 족보가 나오는 그런 장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족보를 읽으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사실 읽는 순간에 굉장히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큰 눈을 뜨시고 앞으로 족보장을 읽으시면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족보는 명확하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족보를 기록할 때 그 시점까지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다음 세 시대의 주역을 소개하는 것이 족보장의 그 목적입니다.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룻기서를 읽으시면요, 그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막 진행되다가 맨 끝에 가면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보아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 족보 끝에 가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지금 앞에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 다음에 출연하는 주인공을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족보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룻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룻인 것 같아도 사실은 더 주역을 맡은 다윗 왕의 출현을 설명하는 그런 도구로 쓰인 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속사 대하 드라마에서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족보장이 나오는데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세 아들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건 또 뭐냐? 앞에 세 아들 이야기를 끝내놓고 이제 진짜 성경이 조명하는 주인공이 하나 있다. 이 사람 봐라 하고 보여주는 건데 셈의 족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바로 뒤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족보장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족보장을 읽으시면서 이 그 줄거리 하나를 매듭 짓고 다음에 나오는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구나. 그럼 그게 누굴까? 그럼 그 사람이 바로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주역으로 세우신 주인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운동장에서 잘 못하는 선수들은 일단 빨리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선수들을 다시 투입을 하게 되지요. 구약의 족보는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 왕의 족보를 읽으시면 그러면 줄거리가 하나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지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근데 정상적으로는 사울의 계열에서 즉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잇는 주인공이 출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것이 이게 참 의아하다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사울 왕 족보를 왜 소개했는가, 또 이 비참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의 족보장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10장에서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말을 지금 이 에스라가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승계해주는, 계승해주는 그런 믿음의 모델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끝났다는 거죠. 사울은 몰락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믿음을 계승해주는 그런 좋은 모델이 아니라 몰락하는 모델로 그렇게 쓰임받고 구속의 역사에서는 퇴장당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가끔씩 뉴스에 보면 그 막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나 이런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순간 그 뒤부터 이제 뭐 어릴 때 얘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고 막 이런 것들이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소개하는 그 이력들, 일종의 족보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족보를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아,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구나. 그런데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 막 연쇄 살인범, 이 살인범이 나오면서 그는 어디서 자랐고 뭐 어떻게 했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그 족보를 읽는 우리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그리고 좋은 것이 나오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인류대학교 나와서 저런 짓을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족보를 소개해도 그가 정말 긍정적인 모델로 서 있냐, 부정적인 모델로 서 있냐에 따라서 이 족보를 읽는 또 회자되는 그 내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의 죽음은 또 족보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 감독이 잘 못하는 선수들은 리콜 시키고 그리고 잘하는 선수들을 다시 투입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10장에서는 사울을 하나님이 커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11장부터 누구를 내세우느냐? 다윗 왕을 내세우게 됩니다.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라고 표현하자면 구속사의 대하 드라마를 지휘하고 계시는 총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지켜보니까 너무 게임에서 반칙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놈은 더 이상 운동장에서 뛰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레드 카드를 내민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울은 영원한 퇴장을 명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인간적으로 참 읽어보면 안타깝지요. 오늘 우리도 읽어봤는데 그의 마지막 퇴장이 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보면 사울의 퇴장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그 사울의 세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다 전사하게 됩니다. 세 아들들을 몽땅 다 잃었으니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불행히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자신을 쫓는 블레셋 군사에게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사울은 느꼈죠.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군사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하죠. 자기를 따르는 그 부하에게 야, 네가 가진 칼로 날 찔러 죽여라. 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사에게는 내가 죽기 싫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이 군사가 못 죽이죠. 어쨌든 자기가 지금 섬기는 왕인데 자기 손으로 왕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저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칼을 놓고 거기에 이제 엎드려져서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나름 보면 그래도 장렬하게 죽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끝이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요. 사울은 죽은 후에 오히려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울의 시신을 발견한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이제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갑옷을 이 내용이 사무엘상 31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사무엘상 31장에 훨씬 더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상 31장 내용을 같이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은 벗겨서 그들이 섬기는 아스다로 신전으로 보내게 되고요. 사울의 머리는 잘라냅니다.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머리는 어디로 가냐? 블레셋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아시죠?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적장의 머리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이제 머리를 이제 거기다가 매달아 놓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 신전을 드나드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조롱할 거 아닙니까? 역시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머리는 이렇게 해서 다곤 신전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목이 없는 그 시체는 지금 벳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죠. 한마디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겁니다. 왜 사울이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1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거기까지요. 결국 사울은 자기 죄 때문에 구속사의 무대에서 주역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그의 출발은 굉장히 멋지고 화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태도 때문에 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비참한 퇴출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퇴장 자체는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퇴장에도 보면 명예로운 퇴장, 아름다운 퇴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자기 영역에서 자기 일을 잘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명예로운 퇴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포츠 선수나 또 직장인이나 누구든지 관계없이 현역 시절에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때가 되어서 떠날 때에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퇴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런 현상은 구속의 역사에서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구속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셨습니다. 명예로운 퇴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명예롭게 퇴장한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로운 퇴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퇴장할 때에 그 퇴장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자신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속사의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각자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맡은 크고 작은 직분들과 사명들이 있는데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나는 아름다운 명퇴, 정말 명예로운 그런 퇴진을 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나의 선한 길을 다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렸으니 내가 이후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 구속사의 무대로 올려주신 총감독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불명예스럽고 비참한 퇴장을 하게 된 것은 그를 역사의 무대에 주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아무리 역사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레드카드 받고 쫓겨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울의 족보와 이름이 후대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지고 회자된다 하더라도 그건 명예로운 믿음의 계승자로서가 아니라 몰락의 모델로서 회자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또 이 믿음의 가문의 모든 족보도 사울과 같은 몰락의 모델이 아니라
믿음을 계승해주는, 다음 세대 계승해주는 그런 좋은 모델로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무대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 그냥 죄를 지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사무엘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 블레셋과 싸울 때에 보통은 싸움하기 전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도록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정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약속한 7일이 돼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조급해졌죠. 그래서 사무엘 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정말 거룩한 것인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본인이 찬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되고 사울은 그의 왕위가 별로 길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은 아주 나쁜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꽁무니에서 자꾸 뒤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나쁜 족속들인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사울 때에 이들을 진멸하십니다. 진멸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말을 무시했죠. 아주 가볍게 여기고 아니 보니까 소 상태가 너무 좋고 양도 토실토실 살이 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죽여야 되겠는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 보기에 좋은 그런 좋은 상품들은 다 남겨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들통나게 되죠. 그래서 또 한 번 사울은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되고 이때 듣게 되는 예언이 너는 여호와께 버림받게 될 거다. 네, 이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자,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순종의 죄를 예사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꾸짖는 말을 들어보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똑같이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으니 이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죽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죠. 1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여기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거기까지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사무엘상 28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지금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이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이 마지막 전투죠. 여기서 죽게 되니까 이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이 와서 이미 진을 치고 있고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동안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지금 죽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사무엘이 있었으니까 사무엘한테 부탁하면 사무엘이 기도해서 다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이제 사무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은 왕인데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이미 사무엘에게 지금 2번 경고의 말씀을 들었죠. 그 내용이 뭡니까? 네 나라는 길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다.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풀어내야 되겠는데 그런데 지금 본인은 마음에 이런 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다가 이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는 안 되겠다. 내가 예전에 종교개혁하느라고 이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 다 쫓아냈는데 좀 용한 자가 있으면 좀 한번 찾아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이제 불이 나게 나가서 쫓아냈던 사람들 조사를 다 해서 그중에 제일 용하다는 점쟁이를 하나 소개해 준 겁니다. 무당을 소개했습니다. 그게 바로 엔돌에 있는 무당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장을 하고 엔돌 무당을 찾아가게 되지요. 근데 찾아가서 거기서 실제로 접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울과 접신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제 영매죠. 이 무당이 접신이 이루어지게 되죠. 누구 불러올릴까요? 하니까 사무엘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죠. 사울 마음속에는 아직 그 사무엘에 대한 그 기대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죽어서라도 사무엘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막 주문을 외우니까 이제 진짜 하나가 올라오는 겁니다. 땅에서 보니까 사무엘의 모습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무엘이 나타났다, 왔다 하니까 사울이 진짜 사무엘인 줄 알고 엎드려서 이제 절하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듣게 되죠. 가끔씩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혼란을 느낍니다.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가짜입니다. 예. 이거는 그 사무엘을 가장한 거짓 귀신입니다. 예. 귀신이 그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무당이 부르는데 거기다 보내주겠어요, 사무엘을. 그리고 죽은 사람 영혼이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고 막 그렇게 해서 뭐 제사도 드리고 막 하는데 이거 다 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당들이 무당해가지고 접신해서 신을 불러 올릴 때에 막 우리 아버지 목소리도 들리고 우리 어머니 목소리도 들리고 목소리가 똑같아. 그리고 아는 것도 똑같아. 정보가 너무 정확해.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귀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맞힌다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다 이 거짓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엔돌 무당이 불러올린 사무엘은 이제 거짓 신이다, 거짓 귀신이다, 귀신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그게 핵심은 아니고 이 과정에서 사무엘과 주고받는 또 엔돌 무당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사울은 또 한 번의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지요. 뭡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맨 먼저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또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접신한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과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접신은 즉 귀신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했으니 하나님이 사울에게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심지어는 죽은 후에조차도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의 시신이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에 또 상황이 다급해질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나 철학관을 찾아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제가 철학관 그 점 보는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점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것이 권사래요. 그 다음에 집사래요. 이 권사님들이 연세 들어가지고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않으면
좀만 문제 생기면 다 옛날 어른들이 하던 방식으로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두 분 권사님 아닙니다. 예. 예. 절대로 저 두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 참 물론 사람이 너무 다급하고 힘들면 뭐라도 잡고 싶은 생각에 그냥 두들기겠지만 우리는 명백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쇼부를 보려면 하나님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울처럼 뭐 잘못한 게 있다. 지금 캥기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못 나갑니까? 지금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본인도 민망하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본인이 점점 멀어지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 문제를 풀려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맞지 남의 아저씨를 붙들고 문제를 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효부는 하나님과 봐야 된다는 거죠. 이상한데 무당 찾고 뭐 철학관 찾고 그런데 점 보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정말 직접적으로 바르게 풀어가야 되지 계속 돌아서 하나님 회피하면서 다른 데서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쫓아낸 무당한테 자기가 찾아가서 엎드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지만 혹시 실패했을 때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피해서 다른 엉뚱한 거 잡지 말고 그래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족보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의 모델, 긍정적인 모델로 기록되고 기억되고 회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속사의 무대에서 자기 임무를 잘 감당할 때에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배우나 또 스포츠 선수들은 절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감독의 사인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야 감독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죠. 감독은 선수들보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죽어줘야 그 번트를 대고 죽어줘야 그 다음에 점수가 나서 길이 열린다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있단 말이죠. 총감독의 머리를 따라갈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 믿음을 계승해주는 좋은 모델로 서려면은 우리가 세워진 이 구속사의 무대 안에서 내가 받은 사명이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걸리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회개함으로써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지 돌아서 피해서 다른 엉뚱한 것들을 붙잡게 되면 사울처럼 이렇게 비참한 종말, 비참한 퇴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바르게 계승해 줄 수 있는 좋은 모델로 또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회자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과 믿음의 축복과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의 좋은 모델로 기록되고 기억되고 회자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세워주신 구속사의 무대에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할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오직 감독되시는 그분의 말씀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음으로 멸망을 초래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찾고 구함으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역사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이제 마지막 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